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위기와도 같은 고난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팔이 떨어질 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도 바울 옆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항상 옆에서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삶의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있던 다윗을 돕는 자로서 요나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결코 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음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경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을 돕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둘이 우정이 돈독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본 사람 중에서는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무기에 의존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였음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가문이 된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오직 여호와의 편에 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윗을 돕는 자로서 또 다윗이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품 조연으로 이 자리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앞서 사울이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에 따라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이 급히 라마나요스를 떠나서 요나단과 만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다윗은 라마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요나단에게 상기시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했으며 사울에게 사활에 당할 위기를 넘기면서도 그의 정신질환을 위해서 악기 연주를 계속하였고 또 사울이 준 직책, 그 천부장의 직분도 계속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런 충성스러움과는 별개로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잠시 사울의 품을 떠나서 자신이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기를 느꼈다고 무조건 도피할 수만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신을 해하려고는 하지만 만약 사울의 정신이 다시 멀쩡하여져서 나는 다윗을 해칠 의도가 없다라고 만약에 사울의 신하들에게 말한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한다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고 심지어는 불충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사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의 다윗을 향한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본심을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19장에 기록된 라마에서 있었던 사울과 다윗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전에 아버지 사울이 사무엘상 19장 6절에서 자신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믿고 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급하게 찾아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의 말에 3번이나 부정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했다. 그러니까 너를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그 마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맹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3절을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자신과 약속했던 아버지 사울의 이야기를 신뢰하기를 보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는 다윗의 제안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제안은 이러했습니다. 사울의 본심을 알게 해달라. 초하루에는 왕과 신하들이 한데 모여서 만찬을 즐기는 규례가 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셋째 날 저녁까지 한적한 들에 숨어 있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사울은 축제 만찬에 다윗이 오지 않은 것을 당연히 문제 삼을 것인데 다윗이 매년 제사를 드리는 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만약 사울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평안하게 살 것이지만 반대로 사울이 화를 내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계속해서 해치려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면서도 철저한 계획을 요나단과 나눴던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약속함으로 불안한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부자지간의 도리보다 다윗을 선택하고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던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은 다 내려놓고 다윗을 돕는 명품 조연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뒤에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왕의 집안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집안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물론 요나단도 욕심이 있어서 왕의 자리가 욕심이 났을 테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주며 다윗을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데 돕는 자로 요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집착하며 다윗을 죽일 궁리만 하였던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잃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나단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자 사울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요나단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먼저 요나단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돕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돕는 자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열린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둘러볼 줄 아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요나단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요나단을 주셔서 위기의 순간에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도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돕고 도우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은혜, 또 도움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다윗 옆에서 돕는 자로 살아갔던 요나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삶은 또 도움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도 요나단과 같은 진실된 돕는 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